안녕하세요. 이사무엘 목사입니다. 연합적 성경 묵상 대형 큐티. 오늘은 잠언 6장 1절에서 19절 말씀, 내 몸의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면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부러진 말이라는 것은요, 거짓말이나 남을 헐뜯는 말을 하고 특별히 돌아다니는 모습.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뭐 헐뜯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는 거고요. 그리고 눈짓과 발짓과 손짓, 눈짓을 하고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한다. 이거는 악한 일을 도움하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사인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악을 꾀하고 아주 나쁜 일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일삼는 것을 뜻합니다. 결국 그래서 다툼을 계속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솔로몬은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2번입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일곱 가지니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악으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거짓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이야기하죠. 눈, 혀, 손, 마음, 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의 육체이고요. 이것과 연결시켜서 결국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하는 행동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곱 가지 중에 세 가지가 이 말, 입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입을 어떻게 보시는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입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한 자들은 왜 그들의 몸 전체를 죄악의 도구로 사용합니까? 좀 질문이 어렵죠. 악한 자들이니까 그렇게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살펴본다면 로마서 3장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죄악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먼저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요. 특별히 시편 53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여서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가장 담대하게 악을 행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 이유는 뭐냐?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정말 생각하면은 그렇게 마음껏 죄악의 도구로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몸의 각 부분을 부정과 불법의 죄를 짓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일단 교만이라는 거, 거짓말, 이간질은 얼마든지 나도 지을 수 있는 교만한 죄고요. 그렇게 나의 생각 없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두렵고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죄악들을 짓는 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모두가 다 자신을 기준으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일들이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운 인생, 나한테 유일한 권위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런 것들이 막 지우고 자유롭게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각자 스스로가 다 기준이 되고 자기가 옳다 믿는 대로 사는 것은 그야말로 사실은 어, 통제가 안 되는 무정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 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의 그 도덕적 권위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도덕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 눈과 혀, 손과 발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사용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몸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입으로 짓는 죄 같은 경우에는 또 거짓말, 거짓된 모습, 앞뒤가 다른 외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서 제가 종종 많이 짓는 죄이긴 하죠. 목사이기 때문에 대놓고는 짓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아닌 척하며 교묘하게 지은 적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결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중요한 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행동을 제어하는 것은 결국 마음, 나의 뇌, 머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 무엇이 가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그와 연결된 모든 육체들이 행동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 그래서 성경 말씀이 자문이 나의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것이고 그 마음을 지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득 채우는 것만큼 좋은 것이 없지 않을까. 그럼 무엇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매 순간 나를 지켜주시기를 구하며 겸손히 엎드리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묵상해 봅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한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